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등한 동력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산 IC를 들어오다 보면 남해선이나 경부고속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남양산 IC쯤 딱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랜드마크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양산타워라고. 타워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쪽에서 양산타워가 딱 보이면 이제 양산이 다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74년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 일명 몰몬교라고 알려진 이 교회가 메릴랜드주의 켄싱턴에 자신의 장막을 이렇게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 다니면 종종 볼 수 있는 외국인 2명, 3명 정도가 이렇게 검은 정장을 입고 막 걸어 다니면서 외국어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춰지는 불빛에 잠겨있는 아름답게 고딕 양식으로 세워진 이 건물은 밤중에 메릴랜드 쪽에서 워싱턴주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고 천사의 조각상이 있는 이 건물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저렇게 높은 웅장한 건물은 기독교 건물 아닌가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멋진 건축물에 십자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암시가 다가오죠. 여러분, 몰몬교와 기독교의 교리적인 차이는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웅장한 건물에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몰몬 교도들,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차지하는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몰몬 교도들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임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몰몬 교도들은 불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벽을 보고 13년간 수행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득도하면, 열반하면 자신 스스로가 부처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최종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계시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천국과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없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몰몬교의 교리를 믿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도 믿는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가정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들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자들이 12살이 되면 아론의 제사장직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례대로 그 교회 내에서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그들은 얻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면 다시 단계적으로 장로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족장이 되고 70인이 되고 그리고 사도의 직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함은 남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내세에서 내가 가장이 그런 높은 직함을 얻으면 내세에서도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그들은 믿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일이 없다. 오직 이 땅에서의 직함을 받음으로 오직 영광된 신분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들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몰몬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더한 그것들을 행함으로 얻어진다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왜 몰몬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 시대의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도 몰몬 교도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당신이 믿을 만한 더 좋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복음 더하기 모세의 율법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모방한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현대판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에 더하여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경 이외의 또 다른 믿음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적인 기구들, 회의들, 연합회들, 그리고 자신들만의 규칙과 규율, 그리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계시를 추가하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은혜의 복음에 넘어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진리 대신 그 복음 말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형제들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 그것을 믿는 자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에서도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 자신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두 가지의 사건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당시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14년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올라감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계시를 따라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하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던 자가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것도 믿지 않을 뿐더러 네가 뭔데 사도고, 그의 사도성을, 적합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했던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그는 14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죠.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파하였고 바울이 그들에게 더하여 준 복음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여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앙생활은 믿음은 예수 믿는 것 더하기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자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율법을 더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하고 전통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진짜 믿는 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들이 믿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설교서론에 언급했던 몰몬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믿는 것만으로 되겠나? 영적 제사장권을 가진 남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직분을 단계적으로 받아야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남자들이 그런 직분을 받아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은요, 유대주의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말이죠. 유력한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유명한 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지금 말로 바꾸면 권세자들, 그리고 권력가들, 명예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의 뜻은 따로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제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와 따로 제자들을 구별해서 가르치실 때 바로 사사로이 한 것이라는 그럴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일반 무리들을 가르치는 각각 따로 복음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달려나갈 일,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 당연히 뭐를 받지 않았을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걸 안 된다. 예수 믿는 거 믿어야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할례 받아야지. 라고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그에게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그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믿고 있었던 디도 역시도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설교 한 번으로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유력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유력한 자들이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니까 그 권력 잡은 자 옆에 서서 그 권력에 빗대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겁니다.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력했던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자, 네가 전하는 복음 외에, 구원을 위하여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율법을 행해야 되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야지 라고 다른 제한, 다른 무엇을 더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바울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더하여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유력한 자들이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각자를 인정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면 수많은 식기들이, 수많은 식사를 준비하는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각기 목적이 다릅니다. 사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남자들은 겨우 알아봤자 라면 끓이는 냄비, 그리고 그 끓인 라면을 붓는 그릇 정도 말 알지. 각각의 그릇들이 모양도 다르고 크기가 다 다릅니다. 각기 사용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용도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그저 다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주신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각기 다른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큰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그릇은 다릅니다. 각자 불러주신 삶의 자리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일터와 직장으로, 학교로, 각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렇기에 평신도는 일반 병사이고요, 전도사는 하사관이고요, 부목사는 장교이고요, 담임 목사는 사령관과 같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핏 들으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최고점으로 했던 종교적 위계 사회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런 종교적인 위계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체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 직분이 다를 뿐 모두 다 동등한 지체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를 이곳에, 나를 이 직장에, 나를 이 학교에,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불러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게 하시는가? 누가 나를 여기에 불렀고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복음 위에,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는 현대판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그들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마시고, 유혹되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 자유, 참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